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박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이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나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의 연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는 17장에 가면 7장과 17장에 가면 성전 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성전 설교였다면, 오늘 본문은 왕이 그리고 백성이 드나드는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성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대상은 오늘 22장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유다 왕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다윗의 왕 위에 있는 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다윗의 왕 위에 있는 왕을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다윗의 계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을 따라야 하는 너희 유다 왕들이여, 이런 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언약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다윗 왕과 자자손손을 내가 복되게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겠다라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언약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을 누렸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그 언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상태에 놓여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9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8절에 그 이 성읍이 왜 이렇게 망했냐? 그것은 9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라고 사람들이 무너진 성읍들을 보고 무너진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탄식할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두 단어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19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전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율법과 율례와 규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619가지가 공동체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래도 실수는 하지만 그리고 또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본능대로 그리고 살아온 방식대로 반응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 정의, 공의, 공평,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인애가 작동하게 될 때 거기에는요 공평이 작동하고 공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조금은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적용하고 그리고 모두가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고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없으면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악이 창성하고 악이 창대해서 결국은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아름답게 정의, 공의, 사랑, 공평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사랑이 꽃피고 공평이 있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안부도 묻고 부족한 것들은 채우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자기의 것들을 다 나누고 함께하고 함께 더불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될 수밖에 없는 이 망가진 우리는 양심 있다 그러고 아우 저분 선해 그리고 또 왜 지나가던 어떤 분을 이렇게 막 CPR을 해가지고 살려낸 그런 분들이 이렇게 TV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인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는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단초, 살아낼 수 있는 그 실마리,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래도 흘려보내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덕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공평, 그 정의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성령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만들어 갈 때에, 그런데 그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위로부터 작동이 안 됩니다. 왕부터 망가졌는데요.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22장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누구냐 하면은요, 왕이에요. 왕이 이 일을 한다고요. 좀 막말로 얘기하면 왕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품삯도 안 줘요, 왕임에도. 14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띄어먹은 품삯도 주지 않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려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리고 16절, 그는 너의 아버지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행했으나 그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지금의 왕 여호야김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야김 그 아들은 더 얼마나 망가졌는지 21절을 보면 2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아예 습관이에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다 썩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앞에 6장, 7장, 8장 쭉 건너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학대와 그리고 핍박의 이야기들이 숱하게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래도 희망의 끈을 계속 놓치지 않으시고 돌아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가 이 성을 사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성읍이 왜 이렇게 됐노?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망했노? 그렇게 얘기할 때에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라고 얘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결국은 망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불법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의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노력과 열심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씨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이웃, 아내, 남편,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정말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의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저는 30년째인데 그러면서 목회를 해왔고 20년의 담임 목회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지금도 바라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리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해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던 시각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어떤 유명한 강사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따르게 되면 결국은 그 길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말세 고통하는 때 그거 오겠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말세의 가장 첫 번째 징조거든요.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이제 생각 안 해요. 돈 사랑하고 돈에 미쳐 있잖아요, 이 나라. 돈에 미쳐 있잖아요, 온 세상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배금주의. 돈이 완전히 신이 되고 말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아픔을 겪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고 돈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범죄와 아픔과 악함들이 만들어지는 그 주범인데 그걸 위해 오늘도 막 죽을 힘을 다해 움켜쥐기 위해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22장 여호야김 왕이 품삯도 주지 않아 자기 다락방 지어놓고 품삯도 안 주는 떼먹는 갑질을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오늘날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청, 일청, 원청, 하청, 삼청, 사청, 오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억울함들이 발생하고 나타나는지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돈의 혈안이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현실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늘 보고 또 접하고 있는 분들과 친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만 해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청, 4청까지 내려가면은요, 그 금액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진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코 묻은 돈만 중간에서 다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눈물과 공평과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 사랑과 나눔과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러니 말세에 고통하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진실하게 걸어낼 수 있는 나 한 사람, 먼저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작지만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자리 다 만나 그 길을 열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이 시대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것을 가슴에 담고 이 땅을 신실하게 걸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땅을 어떻게 섬기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나눌 줄 알고 이제는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 교회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의와 뜻들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엽니다. 주님, 기도에 능력 있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고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로운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